17장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관련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가 신학교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이때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민족과 교회를 보면 됩니다. 유대민족은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었어요. 역사를 보면 지구상에 정말 많은 민족이 생겼다가 멸망하면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데, 이 작은 유대민족은 지금까지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이민 가게 되면 처음 1세대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기 말 쓰고 한국의 것을 애써 유지하려고 하지만 2세대, 3세대에 지나면서 한국적인 것은 싹 다 사라지고 완전히 그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지만 유대인 그러면 명확한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지킨 유일무이한 전 세계 유일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보면 또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여러분들을 딱 붙잡고자 하는 그런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내부적으로 부패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외적으로 교회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엄청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계속 명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200년 전에 계몽주의가 태동하면서, 계몽주의가 뭐죠? 인간의 이성. 정말 인간은 생각할 줄 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뭐가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온 인류가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대의 지성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종교라는 것은 인류의 미신의 잔재일 뿐이다. 그래서 교육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점점 발달하면서 종교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라졌고,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말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를 아주 절대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무너진 옛소련의 그 자리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 이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상식이나 통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방법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설 수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전도하면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추수하시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곳에서 열매를 거두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교회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교회가 생길 수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그 지역 이름이 어떻게 생겼느냐? 기원전 315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자기 여동생의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빌립. 어떻게 생겼다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 이름을 빌립이다. 이렇게 기념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제일 먼저 뭘 했죠? 예, 바울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바울의 전도로 믿는 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힘께나 쓰는 불량배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폭동을 일으키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야손의 집을 습격했느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습격했을 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야손의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불량배들이 야손과 믿는 사람들 몇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관원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 종교의 자유가 허용됐던 그런 제국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박해할 수 있느냐? 왜 관원에 끌고 갔느냐? 황제의 명령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황제에 어떤 명령이 있었어요? 전 제국에 황제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주라고 부르라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유일한 주가 있는데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황제의 주됨을 부인했기 때문에 반체제주의자, 반국가적이다 해서 관원에 넘기면 형을 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도할 수 없게 되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인데도 이렇게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도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해서 유럽 전역에 야 진짜 모델 같은 교회다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맨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 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을 향한 칭찬이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저항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자라나는데 어느 정도로요? 유럽 전역에 소문이 났어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아 좋은 교회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추수할 수 없는 곳에서 추수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 열매를 거두시는 결과가 과연 있겠나 싶었는데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풍성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금 답답한 상황이다. 아, 이거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잠깐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이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닥쳐져도 아, 이거 하나님이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왜 절망할 필요 없어. 이런 용기가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돼요. 상황이 어려워도 전도해야 돼요. 아, 내가 말을 좀 못해서 전도해서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이 형편없는데 이래서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복음 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뭐 눈코 뜰 새 없이 막 바쁜데 전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나의 말의 화려함이나 나의 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한다는 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좋았던 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고 되겠나 싶은 그런 환경이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격으로 우리 노력으로 어떤 분들을 예수 믿게 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에서 열매를 거두시고 추수할 수 없는 곳에서 추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핍박이 심한 데살로니가에서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장차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유럽 전역에 칭찬받는 아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전하기에 아는 것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 전하기에 내 생활이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전해봐야 사람들이 거부감만 들 텐데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 같다 그럴 때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것들이 좋아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결과 낼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결과를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베레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야손과 믿게 된 몇 사람들이 보석금으로 풀려납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이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디모데만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남서쪽 한 7, 8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베레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갑니다. 바울이 가면 항상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단 말이죠. 역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을까?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바울의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 로마서 말씀을 강론할 텐데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레아에서 마찬가지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고상했다. 고상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고결하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던 그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누가 신사적이죠? 보통 우리가 넥타이 딱 매고 양복 입고 나타나면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뭐가 신사여야 됩니까? 속이 신사여야 돼요. 속이. 여러분 신사적이다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픈 마인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린 마음이에요. 마음이 열려있다. 그래야 신사란 얘기예요. 반대는 뭐죠? 닫힌 마음. 닫힌 마음이 뭡니까? 편협, 고집.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양복을 입혀놔도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어봐도 그 사람은 신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맵신하는 옷을 입어도 편협과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숙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기 전에 인상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판단한다면 신사가 아니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다 듣지도 않고 이미 결론을 그냥 딱 내려버리고 마음을 탁 닫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신사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누가 신사냐? 사실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신사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죠? 구약만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날마다 읽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사적이다. 바울의 말을 한번 딱 듣고 에이 아니야 라고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짠가 가짠가 알아보려고 성경을 살펴봤다는 얘기. 자,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렸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든지 다 듣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실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믿을만한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살펴봤다. 누가요?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신사적이라면 복음 전하기가 참 쉽죠. 마음을 열고 증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마음을 조금만 열고 부활의 사실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자가요 아주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법정 수준에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예수는 실제 죽었는가? 의학적 검증이죠. 그죠? 둘째,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느냐? 역사적인 검증이죠. 세 번째, 제자들은 거짓말을 했는가? 진실을 말했는가? 심리적 행동 분석이죠. 목격자들의 증언은 조작되었는가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이 기자가 계속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자료들을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면 어떤 미국 법정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리 스트로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덮어놓고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꼼꼼히 살펴봤던 신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베레아 사람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꼼꼼히 조사하고 따져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분의 결론이에요. 그걸 왜 못 믿습니까? 우리가 신사적이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믿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적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꼼꼼히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수 많은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문제는요, 이 소식을 들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불량배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바울이 선동하고 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끌고 와가지고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이 또 혼자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살펴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핍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 사람 참 어려운데 안 믿을 거야. 지금 복음 전하기가 상황이 참 안 좋은데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의 사회적 계층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많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도대체 예수 믿어요? 누가 교회 가요?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 뭔가 무능력한 사람, 어딘가 의지할 곳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 별 수 없는 인간들이 다 교회 가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현실 적응 못하는 사람이 결국 천국이나 바라보자 핑계대는 사람들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물론 교회는 사회 소외계층 또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이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으세요. 특별히 성경이 쓰여졌던 초대교회는 사회적 신분상 노예 출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들이 위로받을 곳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누구에게 설교해요?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충성해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야고보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교회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모이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반대로 세상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헤롯의 어린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 나오죠. 헤롯의 어린 친구는 누구예요? 귀족이에요, 여러분. 귀족.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키프로스의 총독이 예수를 믿죠. 권력자예요. 귀족이자 권력자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지지난주에 보니까 무역상 루디아, 이 사람은 거상이에요. 거상. 오늘날로 따지면 뭐 재벌에 가까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에 누가 믿었다고요? 로마 군인 출신 간수가 믿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직종에 관계가 없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보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여 있어야 예수를 믿게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전제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죠.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참 좋은 성격이야. 우리 착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기 좋은 성격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서 너무 행복해서 전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이것도 우리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직업에 관계없이, 사회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세요. 그냥 우리는 던지기만 하면 돼요. 내가 교회 가서 이런 것들이 좋아졌어. 믿든 안 믿든 그 사람 몫이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던지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입견을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누시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기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어.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 주셨어. 여기까지만 딱 하면 돼요. 돌아서 그냥 가세요. 갈 길 가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추수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추수하시고 열매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열매 맺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이번에 아테네로 가게 되는데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리스 철학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그리스 철학의 근거지가 아테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들이 득실되는 곳이 아테네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순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아테네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 대표적인 학파가 두 개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죠? 그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학파라고요?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는요, 금욕주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가 뭔 놈의 철학도 개똥 철학도 분수가 있지. 쾌락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쾌락 그러니까 세속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쾌락이 무슨 철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무슨 학파냐? 제일 중요한 게요, 자기 행복이에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 다시 말해서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도 에피쿠로스 학파인지도 모르고 에피쿠로스
크루스 학파로 소속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굉장히 많죠. 스토아 학파는 뭡니까? 스토아 학파. 뭉뚱그려서 우리는 금욕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의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학파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윤리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저래야 돼. 자꾸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스토아적인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다 오기를 기다리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일날에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바울이 뭘 말하는 것인지 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되 아레오바고라는 최고 법정입니다. 대법원이에요. 야, 여기 와가지고 네가 말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봐. 말할 기회를 줄게.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32절까지 한 그 내용이 바로 이 법정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설교가 됐죠. 도대체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종교심이 많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바울이 멋진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우상이에요. 가는 곳마다 우상이고 다 허리춤에 우상 덩어리를 다 하나씩 품고 다니고 집에 가면 또 우상에게 또 절하고. 그래서 이들을 보고 참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 우상 똥덩어리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아테네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죠? 왜 그렇죠? 이것을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 뻥 뚫려서 태어났다. 왜 뻥 뚫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 하나님의 자리가 뻥 뚫렸어요. 이 하나님의 빈 자리를 인간이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요. 돈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천 조를 모은 사람이 10원을 아까워해요. 아시잖아요. 돈으로 채우려고도 해도 안 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해도 안 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얘기. 파스칼이 이야기한 얘기예요. 데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그래요. 끊임없이 인간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인간 마음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욕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다 하는 것을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죠. 아이고 내가 믿지고 파는 겁니다. 이 세상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 또 한 가지 거짓말이 뭐예요? 나이 드신 분이 빨리 죽어야 돼.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인간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사슴뿔도 잘라 먹고 곰슬개도 꺼내서 먹고 살아있는 뱀도 삶아 먹고 담궈 먹고 이게 다 인간이 하는 행위. 다 건강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요. 왜 이런 욕구가 있죠? 본래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존재가 그래. 본래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마자 인간에게 주어진 선언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이 인간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에요.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오래 살고 싶은 영혼에 대한 이 갈망, 이 절망과 갈망이 바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욕구예요. 이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더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에 대한 깊은 욕구가 있어요. 심지어 범죄자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그래서 만난 연인인데 죽고 못 사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에요. 실망하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나를 뜨겁게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노래도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 처음 갔는데 이런 노래를 막 불러줘요. 너무 감사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인사도 안 해주고 말도 안 걸어주고 목사는 다를까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별로 말도 안 시켜주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왜 실망하죠? 교회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왜 기대치가 높죠? 우리의 기대치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구는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이 욕구를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너는 왜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 안 해주는 거야? 이 말 받고 돌아올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찾고 헤매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실망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시고 이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줘도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끊어놔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의 죽음은 절망입니다. 영원한 절망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기시는 분이 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위안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영원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잠시 이별할 뿐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곳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뛰어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